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약 성경 아모스 8장,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임박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네, 맞습니다. 아모스 8장이죠. 시작이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시는 환상이잖아요. 네, 그렇죠. 딱 익어서 이제 곧 따야만 하는 그런 과일 광주리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끝이 다가왔다. 이런 상징이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이제 더는 그들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겠다. 이런 선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예언이 참혹해요.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하고 시체가 너무 많아서 조용히 치워야 할 정도라고 하니. 네, 아주 무서운 심판의 모습이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무서운 심판이 선포된 걸까요? 그 이유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핵심은 역시 그 사회 전체에 퍼져 있던 불의애죠. 특히 힘없는 사람들, 약자들에 대한 착취가 아주 노골적이었어요. 아, 약자에 대한 착취.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나요? 네, 본문에 보면 그 상인들의 탐욕이 아주 잘 드러나는데요. 월삭이나 안식일 같은 종교적인 날이 빨리 지나가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아, 장사하려고요. 그렇죠. 빨리 장사를 다시 시작해서 곡식을 팔아야 하니까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온갖 속임수를 쓰는 거죠. 예를 들면 그 곡식되는 에바는 일부러 작게 만들고요. 또 돈 무게, 세겔은 더 무겁게 속여서 부당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거짓 저울은 기본이었고요. 단순히 저울 눈속임 정도가 아니었네요. 네, 훨씬 심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은 몇 푼에 힘없는 사람을 사고 팔고 심지어 신발 한 켤레 값에 가난한 사람을 거의 노예처럼 부렸다는 거예요. 사람을 물건처럼요. 네. 그리고 팔가치도 없는 그 찌꺼기 밀까지 속여 팔 정도였다고 하니 정말 그 부도덕함과 탐욕이 극에 달했던 거죠. 약자에 대한 존중이나 공감 같은 건 아예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광, 당신의 명예를 걸고 이 모든 걸 절대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하시는 대목이 정말 무겁게 다가옵니다. 맞습니다. 약자를 짓밟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만큼 큰 죄악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사회적인 죄 때문에 그 결과로 자연마저도 뒤틀릴 거라고 경고합니다. 땅이 강물처럼 요동치고 솟아올랐다가 가라앉는 그런 대격변이 오고 모든 주민이 애통하게 될 거라고요. 마치 땅까지 분노하는 것처럼요. 네, 그런 느낌이죠. 심판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를 대낮에 지게 하겠다. 백주 대낮에 땅이 캄캄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연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회 질서, 자연 질서가 다 뒤집히는 거죠. 사람들의 삶도 완전히 바뀌어요. 그쵸. 즐거워야 할 명절은 애통으로, 신나는 노래는 다 장례식 노래처럼 변할 거라고 하고요. 네, 허리에는 굵은 베옷을 두르고 머리를 밀고 그 슬픔의 표현이죠. 마치 외아들을 잃은 것 같은 그런 극심한 고통, 그냥 공고한 날 그 자체가 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삶에서 기쁨이라는 게 완전히 사라지는 그림이네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네. 그런데요, 아모스가 말하는 진짜 궁극적인 심판, 가장 무서운 심판은 어쩌면 다른 데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게 있다고요? 네, 바로 영적 기근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기근을 보내시는데 이게 그냥 먹을 거, 마실 물이 없는 그런 육체적인 굶주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그보다 더 심각한 것,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의 기근, 육체의 굶주림보다 더한 고통이라. 그렇습니다. 물리적인 파괴보다 어쩌면 더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방향을 알려줄 컴파스, 나침반 자체를 잃어버리는 상태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지혜의 말씀을 완전히 들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답답한데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정말 사방팔방으로 찾아다닐 거라고 해요.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면서 헤매는데 결국 얻지 못한다는 거죠. 길을 잃었는데 길을 물을 수도 지도를 구할 수도 없는 상태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영적인 안내나 위로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태. 이게 아모스가 말하는 진짜 절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심지어 가장 힘이 넘치는
그 아름다운 처녀나 젊은 남자들까지도 이 영적 갈증 때문에 기진맥진해서 쓰러질 거라고 하니까 말씀의 부재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에는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들을 섬기는 우상숭배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우상숭배로 귀결되는군요. 네. 본문에서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 단지역의 금송아지 숭배 같은 거요. 또 남쪽 부엘세바가 위하던 것들, 이런 헛된 것들을 두고 맹세하는 행태를 꼬집고 있습니다. 결국 헛된 걸 의지하는 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다. 그렇습니다. 아모스는 아주 분명하게 선언해요. 그런 헛된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요. 네. 그러니까 사회 정의의 붕괴, 자연 질서의 파괴, 영적인 기근, 이 모든 것의 근원에 있는 우상 숭배가 결국 완전한 파멸로 이어진다. 이게 아주 강력한 경고인 거죠. 오늘 살펴본 아모스 8장, 이게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회적 정의와 영적인 건강함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또 하나님을 떠난 삶이 결국 어떤 공허함과 파멸을 가져오는지 너무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맞아요. 그 여름과일 광주류 환상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말씀의 기근까지 그 경고의 메시지가 정말 강렬하게 다가오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아모스는 분명히 보여줬잖아요. 사회 정의를 외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즉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히 할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네. 만약 오늘날 우리 사회나 혹은 당신의 삶에서 물질적인 풍요나 어떤 순간적인 위안 같은 어쩌면 헛된 것들을 쫓느라 진짜 중요한 가치, 그 영적인 연결을 놓치고 있다면 그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모스의 경고는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아요.